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얼굴 뵙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시편 71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하나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35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세상의 분주함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경배와 안식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많은 순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나를 사랑하며 마음에 우상을 드리며 여호와께 묻지 않으며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덮어주시고 또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만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피난처시며 반석이요 구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동산에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영동교회의 설립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50여 년의 세월 동안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우리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갈수록 연약해져감을 또한 보게 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바라보면 또한 저희들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 발에 등이요 빛이신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영동계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엄히 책망하며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받으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상의 제물과 영재주의에 빠져있던 니골라당의 교훈과 또한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며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책망과 권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첫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드러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며 또한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주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계획과 법과 제도를 펴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 되신 모든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속히 열어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두 번째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혈육의 정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며 또한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또한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영적 부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복되고 영광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며 또 양식을 공급함 같이 또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각자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눈 감고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뭔가 부족하고 또 맺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하고 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과 축복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생명을 시작.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구원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탄이 오는 이유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약탈해가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탄은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에 있어서 반응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면에서 반응을 아주 잘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면에서 내가 반응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여기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이 세 가지 중요한 반응,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반응, 이게 뭐냐 그러면 따라해봐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대한 반응, 사탄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야 되고, 사탄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말은 상대방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반응한다는 개념은 상대방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상대방이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 또 상대방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이 사탄, 이 세 대상에게 우리가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이 세 대상이 다 살아있는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만 잘하면 복 받지 뭐.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그러나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사람과 관계가 얽매여 있으면 이 땅에서 뭔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원망이 그대로 묶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 사람에게 뭐 악한 말을 해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복 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먼저 가서 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단 위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누군가 원망 들을 만한 이 생각도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이게 묶여있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와가지고 저 복 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복이 되겠냐고, 복 주시겠냐고.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옛날부터 속담이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쩌다고요?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사람의 관계가 이게 얽매여 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뭐예요? 왜 5,6월에 서리가 내려요? 사람의 관계가 얽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응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5,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늘에서도. 사람이 일반적인 속담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내게 축복의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내게 축복의 영향을 미친다. 사탄은 내게 축복의 영향을 미친다. 다 축복의 영향을 미쳐요. 사탄이 나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탄을 제대로 대적해야 그 축복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게 제대로 반응해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정말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서 야 평유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내가 다 할 텐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게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눈으로 나타나면 내가 뭘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100점짜리 반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법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 시작.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에게 100점짜리 반응이라고 하시는가, 복을 받는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따라 봅시다. 믿음으로 반응한다.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 그럼 자기를 믿어주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나를 믿어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다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앞에 부분을 말하면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힘차게 외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나의 죄 용서도,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도, 천국도, 지옥도,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시작될 수가 없어. 믿음이 하나님과의 반응의 첫 단계이면서 전체를 관통하는 반응이죠.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 둘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으로 반응하자. 순종으로 반응하자. 예, 순종으로 반응.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순종에 달려 있거든요. 순종에.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순종에. 순종이 나와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해놓고 순종이 안 나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순종과 이 불순종, 순종과 거역에 대한 가장 성경의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 있냐?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순종이고,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뭐냐?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쓰고 목사들도 많이 하고 무슨 말할 때 많이 해요. 순종을 강조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답해 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사는 오늘날 예배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최고가 뭐예요? 예배거든요.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인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순종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미치지 못해.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종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다? 순종이에요. 최고의 순종.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인간이 다른 그 무엇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순종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이 인간이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 왜? 그 순종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세 번째 읽어봐요. 셋째는 시작.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시험해 보는 겁니다. 기쁨으로 반응해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다 나와 있긴 있지만은, 성경은 모든 내 개별적인 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환경과 여건마다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성경은 그런 식으로 대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개별적인 삶마다 대답이 딱 질문 있고 대답 있고 질문 있고 대답 있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매사에, 범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느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성경이 다 모든 것을 개별적인 해답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직면한 상황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쁘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하나님도 나를 만족시켜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해 주시니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을 목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받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탄에게 대한 반응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사탄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사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돼.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신자들은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불신자들이니까. 그런데 신앙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큰 문제죠. 또 두 번째, 사탄이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없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단점이, 문제가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면 다 될 텐데, 아닙니다. 눈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으로 안 보이고 사탄도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문제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큰 문제고, 사탄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사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단점이에요. 문제점이에요. 사탄의 괴계와 활약과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를 알면서도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탄이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짓게 만들면 내가 거절할 수 있을 텐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사탄은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괴계를 무시하거나 사탄의 활동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속임과 괴계가 너무나 은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사탄은 존재합니다. 살아있어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나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약탈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반응해야 된다면 오늘 이 사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전적으로 대적하고 무시하고 믿지 말고 거역하고 싸워야 돼요. 사탄의 활동은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교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교훈할 때가 두 가지 경우인데 언제냐?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나 사탄의 활동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은밀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예수님의 재림도 도둑처럼 와요. 은밀하게 와요. 모르게 와요. 사탄의 활동도 유혹도 은밀하게 옵니다. 숨어서 옵니다. 은밀하게. 눈으로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도록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의 도구로 전락될 때가 많습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면 사탄입니다. 가장 부지런해요. 말씀 읽어봐요. 욥기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어제도 여러분 왔다 갔어요. 어제도 여러분한테 왔다 갔어. 두루두루 여기저기 매일같이 유혹할 거리와 대상들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얼마나 부지런해요. 이 사탄이 왜 부지런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야. 계속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 그리고 기독교를 대적하게 만들고 기독교에 반응하게 만들고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죄를 범죄하게 하고 악한 생각과 거짓된 영을 계속 집어넣어서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결국은 그들을 다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은 이 불신자들 다 데리고 어디로? 지옥으로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히 활동합니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빼앗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빼앗아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비참해져요? 죄를 짓고 났을 때 가장 비참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빼앗아서 자기의 자녀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종으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따라서 해가는 것을 보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밤낮 자지도 않고 부지런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신자들에게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지옥 가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 권세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순종 못하게 하고 자기 말에 순종하게 하고 자기 말에 따르게 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고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따라해봐요. 속임수로. 속임수예요. 속임수.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속임수와 거짓말, 괴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 다 사탄의 쓰는 말이고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정해요.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1장. 이것은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숨긴다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숨겨요. 의의 일꾼인 것처럼 숨겨요. 천사처럼 자기 모습을 숨긴다고요. 천사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의의 일꾼처럼 숨긴다고요. 그렇게 역사해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계계와 속임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 항상 가까이 늘 곁에 있습니다. 따라해봐요. 항상 가까이 늘 곁에. 예, 사탄도 우리 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요약적으로 보면은 첫째로 읽어봐요. 마귀에게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해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새 공략의 성공자예요. 조그만 틈이 있어도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조그만 틈이 있어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 틈을 타고 그 틈을 벌리고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그걸 벌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를 터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틈을 주어서는 안 돼.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틈이 없어야 돼. 틈이 없어야 돼. 그다음에 둘째로 읽어봐요. 시작. 마귀의 괴계를 간파해야 돼요. 마귀의 괴계를 간파해야 됩니다. 간파. 마귀의 괴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되고 의의 일꾼처럼 꾸며서 오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돼요. 천사의 얼굴로 다가오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셋째로 읽어봅시다. 셋째로 시작.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뿔 달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역사해요. 부부지간에 역사해요. 가족끼리 역사해요. 내가 청천다락원에 옛날에, 지금은 다른 목사님한테 그 청천다락원 기도원을 팔아버렸지만은 옛날에 청천다락원 원장님 식사할 때 늘 나한테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늘 집안 식구들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는 그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무슨 원수가 집안에 있나.
그러나 경험해 보니까 원수가 어디 있더라?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 따라해 봅시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 조심하자. 조심해. 가까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원수가 교회에 있다. 교회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넷째 읽어봅시다. 넷째, 마귀를 시작. 마귀를 영적 전쟁의 상대자로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합시다. 마귀는 영적 전쟁의 우리의 상대자예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말씀 읽어봐요.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다 영적인 존재를 말해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자는 따라봅시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람은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언쟁하고 사람과 논쟁하고 싸우면 내가 영적 전쟁에 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괴계로 그대로 말려든 거예요. 사람과 싸우면 내가 영적 전쟁에 실패한 것이고 이미 사탄이 나를 무너뜨린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과 싸우면,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면 이미 나는 영적 전쟁에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때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말아요.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실패하고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뒤에는 사탄과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절대로 사람은 영적 전쟁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봐봐요. 사람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연결되니까 봅니다. 사람에 대한 반응.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반응은 읽어봐요. 하라와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람에게 대한 반응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하라, 하지 마라. 이거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탄에게 반응한 것이 어렵습니까? 사람에게 반응한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누구에게 반응한 것이 가장 어려워요?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어려워요? 사탄에게 반응한 것이 어려워요? 사람에게 반응한 것이 어려워요? 누구에게 반응한 것이 가장 어려워요? 사람에게 반응한 것이 가장 어려워요. 왜? 사람에게는 천사의 얼굴도 있고 사탄의 얼굴도 다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 사람에게 천사의 얼굴도 있고 사탄의 얼굴도 다 들어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반응한 것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심판에서 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하니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순종한 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탄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은 사랑하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원수면 싸우고 대적하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은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아주 동일해요. 사람에 대해서는 하라, 하지 마라 딱 두 가지예요.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라. 사랑, 하라. 따라해 봅시다. 사랑. 여러분 뒤에 것만 하라고. 사랑.
용서, 관대, 이해, 포용, 화목, 존경, 긍휼이. 그건 여기라 해야지. 말이 안 돼, 말이. 다시 긍휼이, 불쌍히, 이런 것은 하라예요. 하라. 말씀 읽어봐요. 서로 친절하게.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 미워하지, 다시 미워하지, 다시 미워하지, 질투하지, 비판하지, 대적하지, 싸우지, 분노하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대하는 반응은 똑같아요. 하라, 하지 말라. 좋은 것은 하라, 나쁜 것은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은 사랑만 하고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했나? 말씀 읽어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하라고요?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하지 말라는 것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사람에게 대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나쁜 짓을 네가 친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희들은 좋은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요구고 하나님의 요구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나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 실제적인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살다 보면 불편한 관계가 생겨요.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싸움과 논쟁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듣지 않아야 될 말도 듣게 되고,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말도 우리가 잘못된 말을 들으면은 말이 가슴에 와 박혀요. 그게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말, 내가 들어서도 안 될 말, 그런 말들을 내가 들으면 그런 말들이 내 가슴에 와 박혀서 그런 말이 상처가 돼요. 한번 가슴에 박혀서 상처가 되는 말은 화해한다고 해서 그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서 상처가 될 만한 말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갈등과 분쟁의 상황에서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싸워야 하나요? 내가 사람에게 분노하고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사람에게 감정을 폭발하면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영적인 패배자. 그러면 내가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단판에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단판에. 내가 사람에게 분노하고 사람에게 감정 폭발하고 사람에게 화내고 싸우면은 그건 내가 이미 사탄에게 진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패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붙들고 싸우면 내가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원한 대로 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할 영적인 축복들, 그분의 물질적인 축복들, 현실 축복들이 단판에다 날아가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감정을 폭발하게 해서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도구로 사탄의 유혹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싸우고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절대로 사람과 싸우고 대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누차 얘기해요. 내가 사람과 싸우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내가 사람과 논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내가 사람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탄에게 내 마음이 정복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을 약탈당하게 된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공격해서 나도 똑같이 분노를 폭발하고 그러면 똑같이 돼. 똑같이. 나도 사탄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똑같이 돼. 너나 나나 하나님이 받아 누려야 될 신령한 축복을 단판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싸우지 말자. 따라해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사람과 싸우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과 싸우지 말아요.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워서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사탄이 요구한 대로, 사탄이 조종한 대로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사람은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분대지 말라. 성경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똑같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축복된 신앙을 받으려면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탄의 매임에서.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사탄에 매여 있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몰라도 매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경우를 얘기할게요. 자, 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낙인 찍는다면 나는 사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 놓고 있다면 나는 사탄의 얽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평가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런 내버려도 저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 놓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과 어떤 관계가 틀어져서 틀어질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나쁜 것도 볼 수도 있고 나쁜 말도 들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놓고 있으면은 내가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 돼요. 읽어봐요.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읽어봐요. 시작.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있다면 나는 실상 사탄에게 매이고 사탄에게 속박당한 사람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그렇게 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시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시각은 뭐냐?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성도요.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나쁜 시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봐봐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당파의 문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가만히 놔뒀고, 교회가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고소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예배 질서가 혼란했고, 우상 숭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이지만 사도임을 대적하는 그런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한번 봐봐요. 자, 말씀 읽어봐요. 고린도에 있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각이고 관점입니다. 이것이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증거이고, 저 사람을 낙인 찍어 놓고 보는 이 시각은 내가 사탄이 주는 시각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곧 내가 사탄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각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봐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죄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죄. 여러분, 정죄가 뭐예요? 정죄란 말이 뭐냐?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 정죄 아니에요? 그게 정죄예요.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 놓는 것이 정죄예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정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죄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성도를 내가 낙인 찍어 놓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볼 수 없죠. 그것은 내가 사탄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사탄에 매여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나를 계속 묶어놓고 있는 것이고, 사탄이 나를 그런 식으로 계속 조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낙인을 찍어놓고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실수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실수. 이 말 들어봐요. 또 그러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해서도 내가 낙인 찍어놓고 보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하면 또 그러네. 근데 내가 낙인을 찍어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낙인을 찍어놓고 보면요, 그게 감정의 고속도로가 생겨 있어요. 감정의 고속도로가 생겨 있어 또 그러네 하면서 금방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감정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는 아무리 인내하고 참음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작용을 안 해요. 그대로 그냥 쏘아 붙이고 폭발하고 난 뒤에 살아야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감정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의 폭발에 이게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안 돼. 그냥 곧바로 그냥 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낙인을 찍어놓고 않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내가 왜 낙인 찍어놓고 있는 것이 사탄에 매여 있다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감정의 폭발, 분노가 그대로 일어나요. 안 참아요. 못 참아. 그냥 부딪히고 올라가.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한 대로, 사탄이 조종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낙인 찍어놓고 보는 것은 사탄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에게. 우리 집사람도 옛날 나한테 하는 말이 꼭 상처가 되는 말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 뭐. 따라해봐요.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그 말하고 난 뒤부터는 한 5년 전부터는 안 하시더라고. 당신이 그렇지 뭐. 당신 그런 줄 알았어. 낙인 찍어놓고 보는 거예요. 낙인 찍어놓고. 두 번째, 상처 준 사람을 부정적으로 낙인 찍어놓고 있다면 이것도 똑같이 사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상처를 주면 그게 계속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준 사람이 한 두세 번만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박혀요. 그것도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도 사탄의 속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시각으로 나를 계속 붙잡아요. 긍정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사탄이 주는 시각으로 계속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람을 대적하게 하고 그 사람의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이 솟아나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게 막는 길이고,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탈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길에서 벗어날 수 있냐? 첫 번째, 참 요즘 오늘 뭐고 추석 주간이죠. 추석 기간이잖아요. 수요일까지 다 빨간 글씨잖아. 그러니까 오늘 한 설교 한 1시간 30분 정도 하려고 내가 준비를 해왔어요. 쉬는 날이니까. 그 준비를 했다가 이게 종이가 10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럼 요거도 먹을까 싶어가지고 3장을 뺐어요. 착하죠?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냐? 3가지 요약하고 마칠게요. 첫째로 읽어봐요. 시작.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보려고 해요.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려고 하십시오. 마귀를 보려고. 사탄은 절대로 뿔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도 이 마귀에 잘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더라고. 사탄이 얼마나 은밀하게 숨어서 역사하고 얼마나 은밀하게 숨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더라고. 너 자꾸 이렇게 넘어가지 마라. 하도 내가 잘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 뒤에 어떤 괴계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거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배후 역사는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싸우지, 사람에게 대적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둘째, 읽어봐요. 시작.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말했죠. 사람을 뭐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악한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왜? 사탄이 그 뒤에 역사해서, 사탄이 그 뒤에 조종해서 이런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당신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면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사탄하고 하는 것이지 사람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랑하라, 하지 마라, 그 2가지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마지막 3번째 읽어봐요. 시작. 상처가 되는 말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 늘 경험을 해요. 내가 체험을 하니까 이것은 내가 다 체험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선생님은 이것은 상담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악한 말을 하면은 이 감정을 그대로 상대방에 돌려주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 이 말을 저 사람이 나에게 한다라고 말하면 상처가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받아들이면 상처가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한다 하면 상처가 돼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베드로가 하는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역사는 사탄이 하는 말로 받아들여야 이 말을 내가 물리칠 수 있거든요.
물리쳐야 돼. 물리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상처가 안 돼요. 상처가 안 돼.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가슴에 와 박힙니다. 상처가 돼요. 그러나 이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뒤에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내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게 하려고, 나를 낙심하게 하려고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야 이 말을 물리칠 수가 있고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결국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탄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냐, 이 세 가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반응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다?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제일 어려워. 왜? 천사의 얼굴도 있고 사탄의 얼굴도 다 같이 나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적 전쟁의 상대자는 누가 아니고 누구이다? 사람이 아니고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반응을 잘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받아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오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훌까하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으로써 힘써 싸우세, 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의 복과 삶의 여러 가지 복들을 감사하며 또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이 11조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되 그들의 가정 창고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주시며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으로 행하는 일과 발로 다니며 부지런하는 모든 일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며 우리 사는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교회 설립 53주년 감사 예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 예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교 건축 헌금 1,000번째 예물, 오늘도 주일 예배 모든 예물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제목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입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명절 기간 중에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넘치는 명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또 고향까지 오고 가는 길들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명절 기간에 절대 사람과 싸우면 안 되겠죠. 잘 참으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고3 수험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사탄에게는 대적하며 싸우며 대적하며 또 사람을 향해서는 온전히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기를 소원하는 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